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좀 특이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러 교단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조금 생소하지만 루터교도 있고 성경의 교회도 있습니다. 또 침례교회도 있죠. 구세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일까요?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합동 측에 속한 우리 포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뒤따르는 질문이 있죠. 그럼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학 기초들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창시자는 존 칼빈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의 정수를 담은 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6세기 네덜란드의 목사였는데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이 알미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만들게 됩니다. 이 알미니안 자들이 이 5대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에 칼빈주의자들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에 반박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평생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적어도 이 장로교회의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잠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존재가 죽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시체에게 좀 일어나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시체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믿어도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성경을 계속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중 어느 것이 구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꼭 굳이 은혜와 믿음 중 구원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굳이 따진다라면 믿음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원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끌어오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도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고 수도관이 가정으로 이제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 자체가 물을 만들어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수도관이 있어도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수도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도 집안에 수도가 물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저수지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저수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오게 만드는 그 파이프와 같은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파이프가 믿음이 있어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뭐 구원해 주셔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는 숟가락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숟가락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을 떠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이 없는데 숟가락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데 믿음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떠먹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숟가락으로 떠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쁜 행동들. 그러니까 나는 왜 죄인으로 생각하지 못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게 많이 나쁜 짓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죠.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날 구원케 하는 것이 오로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 전이 어떤 뜻입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내 발로 누군가의 어떤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도, 나오기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의 언젠가 시험이,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이 시험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내 하기 나름에 따라서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내 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내가 시험에 들어도, 조금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에 예수 믿고 집사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인데 반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언젠가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보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한 사람들, 그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고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자기 의지로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 불신 의지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찬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절하고 거부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어떤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차피 제한된 선택받은 사람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전도해도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한 속죄 교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을 다르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오히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듣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그 사람이 됨됨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잘 이해해서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학식이 딸려가지고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바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제한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그걸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람 편에서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믿게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의지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가 미련해서, 내가 악해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 전혀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면 그건 거부할 수 없게끔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불러가신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그 죄인이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들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죽은 시체와도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떤 길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사고 났을 때,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견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끌다,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견인은 어떤 의미냐면 굳을견, 참을인, 그러니까 굳세고 인내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그 인내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주중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여름 휴가 가느라고 주일 성수도 빠지고 신앙적으로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기도도 전혀 말씀도 하지 않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머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내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인내하고 분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도에 포기해지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도록 굳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하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한때는 참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져서 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셨는데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예배당 못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또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본인이 교회 다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자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걱정이 되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본인이 교회 다녔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중도에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없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이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중도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낙오하고 중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죠. 제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게 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원을 확신을 흔들면 됩니다. 집사님 보아하니까 올해 상반기 한 2번, 3번 빠지셨네요. 주일 예배 빠지셨네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확신의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열심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열심이에요. 내가 혹 구원의 자리에 탈락되어지진 않을까,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가득 찰지 몰라요. 주일 성수 한 명도 안 빠질 것입니다. 아마 새벽 예배 자리도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설렁설렁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른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열심인 것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어떤 핵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 같이 좀 딱딱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죽은 시체와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우리를 찾아오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한 자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매 순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셔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참 못하게 될까? 왜 나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연애할 때 상대방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결혼에 꼴이 난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이 됐다라면 뭐 부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알아가는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올 상반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불평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